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 잘 아시는 내용들이시죠? 네, 지금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모르실 텐데 그래도 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다 하는 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탕자의 비유라고도 불리는 그런 하나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돌아온 그 탕자의 그 내용을 비유로 사용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살아계실 때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생각보다 사회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많이 어울리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한 자들과 보통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요, 조금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피할 만한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냐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더더욱 그러한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바리새인이라 불리고 또 서기관이라 불리고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종교적으로 좀 떨어지거나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스스로가 우세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부정하게 여기고 못마땅해 했었습니다. 즉, 왜 저렇게 사회에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왜 이렇게 어울리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수군거리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사용했냐면,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했을 때의 맥락을 보면요, 많은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비난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즉, 진리를 알지 못해서 교만함에 빠진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의 시작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제가 말한 게 사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종교적 우월감을 갖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변의 세리와 죄인들, 즉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니까요, 왜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 저런 자들과 어울리는가 하고 비난을 했어요. 왜 그랬죠? 왜 비난을 했을까요? 본인들이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을 뿐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고 예수님이 왜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지를 그들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두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비유는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아주 짧게만 언급할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못마땅해 하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그 첫 번째로 들었던 비유가 무엇이냐면 양 100마리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봐요. 만약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만약 그 양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다면, 잃어버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약 너희가 양의 주인이라면 99마리를 다른 데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고자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그 양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양 100마리의 비유를 드시면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게 내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 드라크마 비유를 드시는데 이 드라크마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통화로 쓰이는 동전을 얘기합니다.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만약 너희에게 귀한 값진 드라크마가 집에 있는데 만약 그 드라크마가 너희 집에서 사라졌다면 그 드라크마, 그 귀한 동전을 찾고자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만약 너희가 그것을 찾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주 기뻐서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지금 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들과 어울리는지의 이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이죠? 이 죄인들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종교적인 우월감 때문에 나를 영접하지 않은 너희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이 죄인들을 영접하기 위해 내가 온 것이다. 너희가 기피하는 이 죄인들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대상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정하게 여기는 이들이 내게 돌아오게 되면 그것은 내게 더없이 큰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드신 이유는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위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가 무엇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비유입니다. 즉 탕자의 비유이죠.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를 드신 이유는요, 사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동일하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가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보다 예수님이 이 세 번째 비유를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이야기 형식으로 이 비유를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긴 스토리로 더 자세하게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르게 이 세 번째의 비유에서 조금 더 자세한 그 내용들을 내포하셨을까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죄인들, 바리새인들, 청중들 또한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에게 이 자세한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긴 이야기 형식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당시 청중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오늘 설교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는 다른 세 번째 비유에만 나타난 예수님이 더 깊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교훈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깊은 진리를 깨달을 것인데요.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전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 번째의 비유로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진리를 더 깊게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에 관한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회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기초적이고 중요한 게 무엇이죠? 죄에 관한 것이고 회개에 관한 것이고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다르게 이 깊은 진리를 많은 청중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하시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이 세 번째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이 비유 안에 나타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같이 나눌 것이고, 가장 큰 틀에서 결국 이 모든 걸 깨달음으로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하고, 이미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죄에 관해서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 형식의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예수님이 엄청 디테일하게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 모두가 이 죄를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아주 간단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앞에 재산을 구해서 집을 나갔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후회하고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큰 틀에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간단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살피면 예수님의 이 둘째 아들, 집을 나갔던 이 둘째 아들이 어떠한 목적과 어떤 동기로 아버지를 떠나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네.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둘째가 어떠한 목적과 동기로 아버지를 떠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하죠? 네, 재산을 요구합니다. 이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극적인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좀 극적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갖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한 사람의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만드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극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아들과 아버지를 역할을 나누어서 비유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 아버지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상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죠? 사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이 아버지는 결국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에서 등장시킨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은 둘째의 모습을 주목해 하시면서 둘째의 모습 속에 나타난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인류의 죄가 무엇이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짧게만 보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그냥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지내고 싶어서 재산을 요구했고 그냥 집을 떠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간단하게만 보면 그런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그 당시의 맥락과 예수님의 의도 안에서 다시금 재해석할 때 이 비유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즉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영적인 메시지와 계시를 주고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무엇을 요구했죠? 네,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했는데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나중에 나눠줄 그 재산 중 그 분깃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분깃이 무엇이냐면 장차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유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게 무엇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제 각각에게 나누어주는 그 분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둘째가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유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유산. 즉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받을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달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한 이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의 태도는요 단순히 그냥 재산만을 탐하는 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아들의 태도는 훨씬 더 사실은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유대 문화인데 오늘날도 사실은 유대 문화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걸 얘기하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율법 안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유다 문화 속에서는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재산을, 즉 이 유산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아들이 굉장히 패륜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요, 가능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 사회에서. 왜냐, 이 유산은 오직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아들이 무엇을 요구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받아야 될 그 재산을 지금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건넨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것에만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와의 관계는 관심 없고 아버지를 떠날 것이고 난 내 인생에서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고, 그러니 아버지가 죽은 뒤에 내게 주시려고 했던 그 유산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모습은 오늘날도 사실은 온전치 못한 것인데, 그때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는요 패륜적인 행동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들었을 때 유대의 사회 속에서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개기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됐었어요. 율법상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권위가 굉장히 서 있어서요,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넘볼 때요 아버지가 그걸 짓누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한 행동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인 거죠. 또한 그 당시 유대 문화는요, 가문,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족의 이 가족 단위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고 가족을 배반한 것은요 완전히 그들과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도 만약 아버지가 그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떠났다면요 그 가문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진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페루나적인 취급을 해도 괜찮은 정도의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것이냐면, 지금 둘째 아들이 행한 것은 단순히 놀고 싶어서 재산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 이 아들이 재산을 요구한 것은 근원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안에, 아버지의 집안에 있고 싶지 않고, 나는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할 것이고 아버지가 내게 주실 것 그것을 누리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 같다는 것이죠. 즉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받자마자 무엇을 하죠? 아버지와 완전히 떨어진, 아버지의 그늘이 없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서요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지냅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히 이 아들이 술을 좋아했다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은요 먼 나라로 갔다는 건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싫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스스로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었던 본성이 그에게 있었음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본문 마지막쯤에 보면요 이 아들이 돈을 어떻게 썼냐고 나오냐면 창녀들과 함께 이 돈을 썼다고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예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늘에 있고 싶지 않았고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던 본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을 좀 정리하면, 이 둘째 아들은 단순히 술을 좀 먹고 싶어서 재산을 달라고 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독립하고 싶었고 아버지의 그늘에 있고 싶지 않았고 그냥 스스로 자유를 선택해 내 주권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 멋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본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굉장히 패륜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토록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얘기를 이해할 때 충격을 받을 만큼 극적인 얘기를 왜 이 비유로 사용했을까요? 왜 이 비유가 꼭 필요했던 것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씀은, 이 비유는 그 당시의 모든 청중들,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의 모습, 즉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악의 모습을 직면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아세요. 온 인류가 범한 죄의 모습,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난 이 자녀의 모습 속에 나타난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려놓은 인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해 놓으신 인류의 죄악, 그 본성, 그 중심이 무엇인지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류의 죄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우리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내 스스로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게 바로 진짜 죄인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없는 존재, 죽은 존재로 여기는 게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통치하시고 나를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죽은 존재를 취급하는 것, 신은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없는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 신은 없어 하면서 내가 신이야, 내 인생은 내가 건설하는 거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죄를 보면요, 재산을 가지고 막 여자들과 청녀들과 막 허랑방탕하게 지낸 게 큰 죄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 돈을 막 방탕하게 향락적으로 사용한 게 더 큰 죄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돈을 방탕하고 향락적으로 사용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이 아들이 범한 진짜 죄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것이에요. 아버지를 없는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늘을 떠난 게 죄인 것입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간음을 저지르고 방탕에 휩싸인 것도 죄긴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더 큰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진짜 죄악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진짜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죽은 존재, 없는 존재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의 그늘 아래 있고 싶지 않은,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안에 감정이 일어나고 내 정욕이 일어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이 비유를 보면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하나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서 굉장한 큰 통찰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의 모습이에요. 에덴의 모습.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비유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어디에 있었죠? 아버지의 집 안에 있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었죠? 에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오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누구의 품을 떠나죠?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에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지은 아담과 하와, 인류가요, 누구의 품을 떠나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에덴을 떠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진실로 뭘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집안에 있었고 둘째 아들도 집안에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있어요. 더 소름 돋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뭘 하셨죠? 그들이 범죄할 수 있도록 범죄하는 것을 놔두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막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통제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그 마음속에 순수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택하기를 원하신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자유를 주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막지 않았어요.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의 이 비유를 살펴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사를 요구했을 때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합니까? 단 한 번도 꾸중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죽을 때 주어야 됐던 그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재산을 달라고 하면요, 아버지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 하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세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래, 넌 나를 죽은 취급하는구나. 내 재산만을 원하는 거야. 나를 떠나기 원하는 거야. 하지만 나 그걸 주노라.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바보 같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사용한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덴의 하나님은요,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서 놔두셨어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이 떠나려고 할 때 그 아버지는요,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신다는 거죠. 왜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사용하셨던 이 비유는요, 에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덴에 지어진 자녀들, 그 에덴을 떠난 인류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이 죄 하나만을 가지고도 설교를 1시간 이어갈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두세 가지를 더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칠 것이에요. 여러분, 핵심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진짜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왕이 되어 내 삶을 내 스스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게 바로 죄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양 내 삶을 내 스스로 건설하고 싶어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두세 가지 모든 재지에 제가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AI의 이 그림이 너무 즐거워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갖고 왔는데, 제가 죄를 여러분들이 그려드릴게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게 죄예요. 죄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게 죄인 것입니다. 죄는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방탕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단순한 내용 같지만 인간의 죄가 담겨 있어요. 이 아들은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의 시선이 어디 있죠? 돈에 가 있어요. 아버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실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릴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비유에 나타난 둘째 아들과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를 주권자로 두고 그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짐승처럼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 죄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이 모습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미 에덴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무관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죄를 다시금 정해야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칠게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14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수님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됐는지를 말합니다. 어떻게 됐죠? 아버지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완전히 비참한 현실이 그의 삶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를 보면 나중에 돼지를 치는 현실로 변화되게 됐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가난해진 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요, 제일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갔는데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히브리어 교수님이 돼지고기를 안 드시는 거예요. 회식을 하러 갔는데 돼지고기를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여전히
신약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길 원하는 그 히브리 교수님의 모습.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혐오합니다. 진짜 안 좋아해요. 부정하게 여겨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러죠? 돼지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완전히 비참하고 부정한 자들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완전히 비참한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림을 또 갖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워팰리스에 살든 좋은 차를 타든 많은 여자를 만나든 좋은 샴페인을 먹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이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마음은요 그의 영혼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죄에, 음란에, 술에, 여자의, 이성에 온갖 더러운 것에 쏘여 있는 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말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죄를 범한 인류는요 돼지와 함께 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정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인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원히 변화되지 않을 메시지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이 비유를 사용하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로 살필 것인데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회개의 단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단계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필 것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돼지 주염 열매를 먹던 이 아들이요 깨닫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돌이켜요.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왜 아버지의 집에서 나왔지? 아버지의 집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풍족했는가. 여러분 여기에 회개의 단계가 등장하면 첫 번째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돼요.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뉘우칩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이 어디 있냐면 뉘우치는 것에 붙어 있어요. 두 번째, 이 아들이요 자신의 처지를 직면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요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서 보면요 죄를 뉘우친 이후에 이 아들이 뭘 하냐면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설정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왜 이 처지가 되었고 내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회개의 두 번째 단계가 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상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여기서 이렇게 바라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방향을 설정하고 그 하나님께로 가서 자신의 죄를 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누가? 둘째 아들이. 그리고 마지막 이 회개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아들이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가장 지혜로우신 완벽한 스토리를 짤 수 있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지혜로 이 짧은 내용 안에 인간이 밟는 회개의 단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이죠?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지혜로운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회개가 무엇일까요? 자,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에요.
완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께로, 그가 나왔던 그 집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둘째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완전히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이 회개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막 너무 조직적으로 막 단계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진정한 회개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마음속에 단계가 있어야 됨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를 하려면요, 이 둘째 아들이 밟았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죄인된 내 상태의 그 비참함을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의 그 공허함과 무기력함과 회의감과 그 비참함의 모습을 직면해야 돼요. 직면하고 깨달아 스스로 돌이켜, 즉 뉘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본성적인 죄악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범했던 모든 죄악의 그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이 와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 해결책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돌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어디죠? 돈입니까? 술입니까? 힌두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 위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한 방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뉘우쳤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향 설정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내 근원이 어딘지,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고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지, 이 근원을 찾지만, 이 방향을 찾지 못하면 절대 돌아가지 못해요. 인간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일단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신을 한번 믿어버리라, 하나님을 한번 믿어버리라, 그가 진짜 살아있다면 내가 그에 돌아가 버리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자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뉘우치고 생각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자리와 세상의 자리를 벗어나서 완전히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20절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라 인정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완전히 그 방향이 돌아갈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어디에 있었죠? 돼지 우리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20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 돼지 우리에서 나와서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자리가 바뀌어야 회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는데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후회는 후회일 뿐이지 후회는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해드릴게요. 여러분,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17절부터 19절이 바로 후회예요. 아, 내가 괜히 나왔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걸, 이제 돌아가서 말해야겠다, 여기까지가 후회예요. 회개는 20절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후회는 감정이고 회개는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회개하려면 행동이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똑같은 죄 범하고,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끊어야지, 뭘 끊어야지, 그건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를 백날 해봤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끊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기 원한다면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하지만 여전히 돼지 우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는 그 자리를 벅차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죄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원어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화살을 쐈을 때 이 정확한 관역, 이 시점에 맞춰야 되는데 이 화살이 다른 데 10점이 아니라 다른 데로 박힌 것을 죄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설정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에 설정돼서 걸어갈 때 그걸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설정됐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설정해서 완전히 그 10점에 내 삶을 올인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A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요, 이 가운데를 마치지 못해서 계속 헛된 데를 찌르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요, 다른 데를 계속 찌르는 게 아니라 명확한 곳을 찌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명확한 곳을 찔러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후회를 백날 해봤자 우리의 관역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여러분 정확한 방향을 찌르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진짜 완전히 돌아갔다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에서 그치시면 안 돼요. 이건 바로 후회예요.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이거죠. 아니요, 여기서 나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로 자리를 옮기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는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본문 내용을 같이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계시하셨는지를 같이 볼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같이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특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살피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 아직 집 문턱에 오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치근히 여기셔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끊어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겨서, 정확하게 말해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반기신지를 표현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디 갔다 왔는지, 그 재산을 얼마나 남겼는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썼는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탕진한 그 재산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돌아온 모습을 보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그 돌아옴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격하게 기뻐하시면서 그를 맞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특징은요, 죄인이 돌아올 때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자체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이죠? 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였더라.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 아들이 무엇을 계획했었죠? 나는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죄를 자복해야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아버지께 고백해야겠다고 아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그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버지 보십시오. 그 아들이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들이 준비한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멈춰 세워서 종들에게 명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러고 가락지를 끼우라 그러고 제일 좋은 신을 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되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되는 이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도 굉장한 영적인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그 낱낱이 고백하는 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고 얼마나 심한 죄를 범하였고 그 죄를 다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돌아온 자체로 더 이상 그 회개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돌아온 자체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이 발에 신을 신긴다는 건요, 그 당시 문화에서요, 그 가문에 제일 가는 아들에게만 행하는 행위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은요,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그 가문에 속했다는 표를 드는 것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은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한 것은요, 아들은 뭐라 그랬죠? 아버지, 저는 아들로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아니, 그 얘기를 듣기도 전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요, 이 아들에게 신을 신겨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한 이 아버지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것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고 이것도 범했고 저것도 범했고 이거를 다 고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뉘우치고 돌아온 자체로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충분하게 여기시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온 죄인에게 죄를 씻기시고 수치와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 성령의 옷, 신부의 옷을 입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막 대사를 준비했잖아요.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이러죠. 됐다. 그만해도 됐다. 너가 돌아온 것으로 족하고 네가 돌아온 것으로 충분하다. 더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죠? 너가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너는 다시 원래대로 내 아들로 돌아온 것이다. 아들이 준비한 대사가 더 이상 아버지께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돌아온 자체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돌아온 자체로 인정하시고 충분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 고백해야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받아들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지막 아버지의 특징은요, 좋은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동네 방네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잔치를 일으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돌아온 죄인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의 기쁨을요, 표현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잔치를 일으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뭐야, 저기 잔치가 일어났네? 많은 이들이 그 잔치를 보면서 그 주인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겠죠. 그렇죠? 좋은 옷을 입히고는 있지만 아버지가 진짜 나를 용서한 게 맞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맞나? 근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일으키고 풍화를 일으키고 춤추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진짜 내가 돌아온 걸 기뻐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자녀가 돌아올 때 그 기쁨을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그 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주변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좋은 옷을 입혀서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래 너가 들어왔으니까 뭐 입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 이게 아니라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 안에서 죄인을 맞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셨을까요? 지금 하늘에서 이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이죠. 너희가 돌아올 때, 죄리와 세인들과 죄인들의 너희가 돌아올 때 지금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잔치를 일으키고 계신다. 그 천군과 천사와 그 종들과 함께 잔치를 일으키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어떠하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하나님께로 돌아갈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인 계시를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 너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 어떠한 심한 죄를 범하였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든 상관없이 그 돌아간 즉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은 너를 검증하지 않으시고, 너를 의심하지 않으시고, 너를 검증하기 기다리지 않으신다. 너가 돌아오는 즉시 너에게 잔치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찐 송아지와 포도주를 둘째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즉시 잔치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이죠?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지, 내가 너무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잔치를 바라는 거는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요, 돌아온 즉시 잔치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훈련이 되고, 내가 좀 더 죄를 끊어내고, 내가 좀 더 들어가야 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잔치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시고 즉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인을 맞이할 때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역사를 더하신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비유에 나타난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질문만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이 극적인 비유를 왜 이렇게까지, 이 은혜의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풀어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한 삶으로 삶을 허비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끌어안고 받아주시며 그 지혜를 회복시키시며 기쁨의 잔치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왜 하신 걸까요? 그냥 내가 엄청난 이 얘기를 지어냈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세상에서 돼지우리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잔치가 있는 풍족한 삶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얼마나 제 삶이 행복했는지, 아버지께서 잔치를 일으키셨다는 것에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저는 사실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꼭 어느 단계에 도달해야, 내가 어떤 수준에 올라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선물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 때가 많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게 더 깐깐하고,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준이 충족해야만 하나님이 내한테 먹을 것도 주시고 잔치를 일으키시겠지.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해서 위로를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안에 있으면 잔치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지 그 기쁨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치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동네방네 소문내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기 원합니다. 혹 아직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로 회복되고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이미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나온 분이 있습니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동일한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신지를 다시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여전히 입히고 계십니다. 제일 좋은 신을 신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잔치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돌아온 죄인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은혜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비유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시금 인식해야 될 죄와 회개와 은혜에 관한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비유 안의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새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